옷차림을 보니까 여름이 다 되신 성도님이 계시네요. 저는 앞에 넥타이 메고 이렇게 있는데 조만간 넥타이도 벗어야 될 것 같습니다. 토요 성경 공부가 이제 끝을 향해 가고 있는데 제가 준비한 부분들이 이제 끝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제 하나님의 경륜에 관해서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요한계시록을 1시간 반 정도에 살펴봤었죠. 저도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앞에서 1시간 반 만에 끝내보기는 처음입니다. 사실 몇 주에 걸쳐서 했었는데요. 그래서 사실 그렇게 빨리 끝낼 수 있을지 예상 못했는데 일단 전체적인 개관을 1시간 반에 맞출 수 있었고 이 앞에 나오면은 좀 빨리빨리 끝내게 되는 것 같아요. 이상하게 속도가 막 납니다. 형님 혹시 들으시는데 너무 빨리 지나간다 생각되거나 하시면 좀 이야기 좀 해주세요. 제가 좀 빨리 나간다 싶으시면 이야기를 해주시고, 혹시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시거나 하시면 중간에 이야기 하셔도 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경륜의 전개에 대해서 쭉 교회 시작부터 시작을 해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 때까지 쭉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저희가 지난 시간에 요한계시록과 그 다음에 다니엘의 70일에 그 다음에 지금 살펴보는 하나님의 경륜의 전개를 왜 이렇게 이런 결론을 가지고 말할 수 있는지 근거를 말씀드리는 시간을 뒤에 갖고자 합니다. 종말에 관해서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소개해드리면 너무 머리가 복잡하실 것 같아서 뒤로 뺐고요. 일단 결론을 먼저 쭉 성경 말씀과 더불어 말씀을 드린 후에 그 후에 이제 종말에 관한 많은 견해 중에 이런 견해들이 있고 이런 견해들이 있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지를 그 근거와 함께 성경적인 근거와 함께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뒤에 갖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저희를 이곳에 모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저희의 마음을 이 시간 열어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귀한 경륜을 저희가 살펴보는 이 시간이 참 저희의 삶에 참 귀한 의미를 갖고 말씀을 통해 저희들의 삶이 주님의 말씀으로 변화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오시는 날이 가까워져 옴을 볼수록 저의 삶이 더욱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삶이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다시 오시는 이 사실을 저희가 한시도 잊지 않고 저의 삶에 그 사실을 반영하며 살아나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주님께 온전히 탁을 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경륜의 전개에 대해서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회 초기부터 쭉 주님의 재림 때까지 순서대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이 교회의 성격과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교회의 성격은 교회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함께 하늘에 앉아있는 천상적 백성이다. 그러므로 지상 백성인 이스라엘과 분명히 구분된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에 대하여 교회는 새 이스라엘이다. 교회는 영적 이스라엘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구약의 예언들이 이제 교회를 통하여 영적으로 성취됐다. 이스라엘 위한 별도의 미래는 없다 하면서 천년왕국, 이 문자적인 천년왕국을 부인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교회는 분명히 이스라엘과 구분되는 존재이다 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 구분의 가장 중심적인 근거는 바로 교회가 가진 특징, 본질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함께 하늘에 앉아있는 천상적 백성, 하늘에 속한 백성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지상 백성인 이스라엘과 경륜적으로 분명히 구분된다, 둘은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교회와 이스라엘은 섞이지 않으며 이스라엘에게 주신 구약의 예언은 교회를 통해 성취되지 않고 이스라엘을 통하여 국가적으로, 문자적으로 성취되는 날이 앞으로 오게 될 것이다. 그 기간이 바로 천년왕국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이 땅에 이 세대가 전개되는 동안에 펼쳐지는
천상적 경륜이다. 하늘에 속한 경륜이다. 교회를 이 땅으로 끌어내리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지상에 펼쳐지는 세대가 아니라 천상적인 과로이다. 이 사실을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은 이 세대, 흔히 밖에서 세대주의라고 부르는 그런 분별을 갖고 계신 그런 입장과 다른 점입니다. 그분들은 교회를 하나의 세대로 봅니다만 제가 이 앞에서 제시하는 견해는 교회를 세대로 보지 않습니다. 그게 큰 차이를 갖는데요.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여기서는 소개만 해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교회는 지상에 펼쳐지는 세대의 하나가 아니라 하늘의 경륜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그렇고요. 교회의 특징은 먼저 교회는 에클레시아, 즉 세상에서 밖으로 불러냄을 받은 무리다 라고 정의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교회는 성경에서 비밀이라고 나타나 있습니다. 비밀은, 교회가 비밀인 이유는 이스라엘과 이방의 구별 없이 그리스도의 피로 동일한 구원을 얻었고요. 이러한 사실은 구약에서는 계시되지 않고 신약에 비로소 계시됐기 때문에 비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비밀이라는 단어는 구약에는 계시되지 않았지만 신약에서 사도들을 통하여 비로소 계시됐다는 의미로 비밀이라는 말로 사용이 됐고, 특별히 교회를 향하여 비밀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의 존재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하여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또 여러 가지 단어들을 통하여 교회의 특징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몸이다.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고 설명하고 계시고요.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하는 그리스도의 신부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와 하나로 연합되어 있는 가지이다. 포도나무와 가지로 그리스도와 교회를 비유하기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성전이다. 그리스도의 약물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회가 이 땅에 출현해서 하늘에 속한 경륜인 그 교회에 속한 무리들이 이 땅에 생겨난 이후에 지금까지 이제 쭉 2000년이 가까운 세월이 흘러오면서 그 교회 시대 전체를 포괄해 설명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을, 하나의 그 시야를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계시록에 나타나 있는 7교회가 바로 이 교회 시대 초기부터 지금까지의 역사를 한눈에 보여주는 그러한 개괄적인 그러한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의 견해에 따르면, 계시록이 전달된, 계시록이 대상으로 삼았던 소아시아 지역의 7교회, 즉 에베소 교회, 서모나 교회,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 교회들이 교회 시대 초기부터 지금까지의 역사를 보여준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에베소 교회는 특징이 수고와 인내를 보여주었고,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한 것으로 주님께 칭찬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것으로 책망을 받았는데요. 이 교회는 아마도 1세기에 초기 교회를 일컫는 것이, 나타낸 것이 될 것이다 라고 설명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머나 교회는 몰약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핍박받는, 고난받는 2, 3세기의 교회를 나타낸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부유한 자라는 칭찬을 받은 교회가 바로 서머나 교회입니다. 그 다음에 버가모 교회는 이제 많은 결혼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세상과의 결합입니다. 발람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로 인해 책망을 받은 교회이고요. 안디바가 믿음을 지켜 칭찬을 받기도 했습니다. 국가와 결탁한 4, 5세기의 교회를 가리킨다, 이렇게 이해하신 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아디라 교회는 그 이후에 4, 5세기의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로 됐죠. 데오도시우스 왕제에 의해서. 로마의 국교가 된 이후에 세상과 급속히 결탁했고, 이런 교회가 점차 발전을 해서 중세의 로마 카톨릭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는 바로 이처럼
이교도화된 중세의 교회를 가리킨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많아서 칭찬을 받았고 하지만 이세벨의 음행을 용납해서 책망을 받았다. 이런 특징을 갖는 교회가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교회는 사대 교회인데요. 옷을 더럽히지 않은 몇 명으로 인해 칭찬을 받았습니다만 살았다 하는 이름만 있을 뿐 실상은 죽은 자라는 책망을 받은 교회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종교개혁 이후에 형식뿐인 신앙을 가진 16, 17세기의 교회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즉 개신교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두아디라 교회는 로마 카톨릭을 말한다고 할 수 있고 사대 교회는 종교개혁 이후의 개신교를 가리킨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제 형제사랑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믿음을 지켰다는 칭찬을 주님께 받았던 교회입니다. 놀라운 부흥을 경험한 18, 19세기에 그 교회를 나타낸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 마지막 시대에 배도하는 교회를 가리킵니다. 통치하는 백성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차지도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하여 내치겠다는 책망을 받았던 교회입니다. 마지막 시대, 배도하는 교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교회입니다. 자, 이처럼 에베소부터 라오디게아 교회까지는 1세기부터 시작된 이 교회들의 모습이 쭉 시대 순으로 통괄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교회 시대 끝에 오면서 주님께서 이제 재림하실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요. 성경에 나타난 이 그리스도의 재림의 특징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재림은 그리스도 자신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재림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재림은 없다. 하지만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이것은 그리스도 자신의 분명한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실 것입니다. 이것은 누가 만들어낸 교리가 아니라 사도들이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약속하신 약속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그 주님의 약속이 지켜질 그 날을 실제로 기다리며 살아갔습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에 주님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4절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주님이 약속하십니다. 계시록 22장 20절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디도서 2장 13절에 우리의 크신 하나님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며 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성도의 실제적인 기대였습니다. 두 번째는 재림은 어떤 비유적으로 이루어지거나 어떤 상징적으로 이루어지는 사건이 아니라 실제로 그 다음에 가시적으로 우리가 눈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령이 오신 것이 주님이 오신다는 것의 실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오신다는 약속은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미 성취됐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은 이제 없는 일이다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재림은 실제로 그리고 가시적으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자,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자, 우리가 제자들이 눈으로 예수님이 올라가시는 것을 봤죠. 그런 것처럼 주님도 다시 그처럼 눈으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비유적이나 상징적이나 이런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서 4장에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조차 강림하신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도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하늘로조차 오시고 구름을 타고 오시고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는 실제적이고 가시적인 사건이 될 것입니다. 재림은. 또 하나의 특징은 재림은 예기치 못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이 언제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모두 다 그러므로 틀렸습니다. 계시를 보았다랄지 계산을 잘해봤다랄지 이런 것은 전부 다 거짓말입니다.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예기치 못하게 이루어진다.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누가복음 12장에도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24장 50절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데살로니가서 5장에도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재림은 예기치 못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재림의 특징은 재림이 있기 전에 하지만 표적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3장에 보면 또 복음이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말씀하시고요. 또 다른 구절에는 이는 그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때로부터 시초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앞으로도 없으리라. 마가복음 13장 22절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이러한 징조들이 표적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3장에 보면 그때 그 환난 후에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이러한 주님이 오시기 직전에 표적들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어두워지고 별들이 하늘에 떨어지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는 이런 사건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일단 데살로니가서 2장 3절에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 이런 배교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는 이 사건이 주님의 재림이 있기 전에 일어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앞에 보았던 주님의 재림은 예기치 못하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이 말씀과 방금 재림이 있기 전에 표적들이 있을 것이라는 이 말씀이 얼핏 보면 배치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표적들이 있으면 주님이 다시 금방 오시겠구나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잖아요. 예기치 못하게 오신다는 말씀과 얼핏 상치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런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런 견해들이 있는데, 자, 아까 주님의 재림은 예기치 못하게 오신다는 이 말씀은 환난기 전에 성도들을 데리러 오시는 갑작스런 공중재림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고요. 표적들이 발생한 후에 지상에 내려오시는 것은 바로 지상재림을 말하는 것이다. 이건 환난 후에 일어나는 사건이다라고 구분하여 이해하는 이러한 견해가 가능합니다. 이것이 이 두 가지 특징을 이해하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지상재림 전에 표적들이 일어나더라도 영적인 어둠 속에 있는 불신자들은 그것이 재림의 징조인 것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는 재림이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될 것이다 라고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의 어떤 이해는 아까 그 두 가지 특징을 이해할 때 아예 그리스도의 재림은 갑작스럽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고 이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주님은 재림은 갑작스럽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아예 앞에 있는 말씀을 부인해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는 재림 전의 표적들은 이미 일어났다. 그러지만 완결되어 가는 중에 있다. 그래서 언제라도 완성되어 주님이 오실지 모른다고 이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일종의 절충이죠. 이미 일어났다. 표적들은 이미 일어나서 완결되어 가는 중에 있는데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언제라도 완성될 수 있는데 완성이 언제 될지는 모른다는 거죠. 표적들은 일어나고 있는데 그래서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구나라는 것은 느낄 수가 있지만 분명하게 언제라고 딱 못 받기는 어렵다는 거죠. 예기치 못하게 올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재림에 관해서 이러한 말씀들이 성경에 분명히 있기 때문에 재림은 그리스도 자신의 약속이고 재림은 실제적 가시적으로 이루어질 것이고 예기치 못하게 이루어질 것이고 주님의 재림 직전에 여러 가지 표적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런 특징을 이해할 때 환난 전에 주님이 공중에 오실 때 교회가 휴거되고 갑작스럽게 오시는 그 사건과 환란 후에 주님이 지상에 오실 때 지상 재림 직전에 여러 가지 표적들이 일어날 것들을 이렇게 구분하여 이해하는 견해가 바로 환난 전 휴거에 관한 이해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주님께서 7년 환난기의
시작되기 전에 공중에 재림하셔서 교회를 휴거시키고 난 후에 이 땅에서는 환난기가 펼쳐지고 환난기의 끝에 주님께서 지상에 재림하셔서 천년왕국을 건설하신다. 이러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근거 구절로는 데살로니가후서 2장 2절에 주의 날에 이르기 전에 교회는 휴거된다. 환난기를 포함하는 주의 날은 그런데 환난기를 포함하기 때문에 이러한 주의 날에 이르기 전에 교회는 휴거된다. 계시록 3장 10절에는 교회로 하여금 시험의 때를 면하여 주겠다. 면제시켜 주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시험의 때는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크나큰 만국에 임하여 세상 사람들을 모든 사람들을 시험할 그 환난의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때를 면제시켜 주겠다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에도 주님께서 진노로부터 장차 임할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교회를 건져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같은 성경의 5장 9절에 보면 교회는 진노에 이르지 않고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때의 진노는 바로 환난기에 임할 하나님의 엄청난 진노를 말합니다. 여기에 이르지 않고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러한 구원, 건져주심, 면하게 해준다는 이 말씀, 이런 말씀들을 휴거라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환난기를 통과하면서 그 안에서 지켜주신다는 의미가 아니라 아예 환난의 길을 겪지 않도록 사전에 건져주신다는 그 말씀으로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계시록에 보면 계시록 3장까지는 교회에 관한 언급이 아주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딱 4장부터 시작되면 그 계시록의 맨 마지막에 교회가 신부로서 언급되기까지는 4장부터 19장까지는 교회가 전혀 이 땅 지상 장면에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상에는 계속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의 재앙들이 쏟아져 내리는데 여기에 대해서 교회라는 언급이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것에 대한 가장 논리적인 설명은 교회가 지상에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교회는 이미 휴거되어 하늘에 있을 것이기 때문에 지상에 펼쳐지는 이런 수많은 재앙들 속에서 찾아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언급되지 않았다는 설명입니다. 이러한 휴거의 성격은 첫째 부활의 대표적인 양상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첫째 부활이 뭐냐면 천년왕국 이전에 있는 모든 부활을 가리킵니다. 천년왕국 이전에 있는 모든 부활. 첫째 부활이다. 이럴 때 첫째의 의미는 순서적으로 단순히 첫째라는 말보다 둘째 부활과의 차이를 나타내는 그 종류가 첫 번째 종류라는 뜻입니다. 종류의 차이를 가리키는 첫 번째 종류의 부활이라는 뜻입니다. 어떤 특별한 시점만 딱 가리키는 게 아니고요. 천년왕국 이전에 있는 부활들은 여러 차례가 있습니다. 먼저 그리스도의 부활이 가장 대표적으로 첫 번째 있고요. 그 다음에 휴거될 때 교회가 부활됩니다. 그리고 지상 재림할 때 환난기에 순교한 성도들이 부활합니다. 그리고 구약 성도들이 언제 부활할 것이냐에 대해서 두 가지 대표적인 견해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휴거 때 신약 성도인 교회와 함께 구약 성도들도 부활할 거다라고 보시는 분도 있고, 구약 성도는 주님이 지상 재림할 때, 즉 천년왕국이 시작되기 직전에 부활할 것이다. 환난기 성도와 함께 그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첫째 부활은 의인들의 부활 아닙니다. 의인들의 부활. 특징이, 성격이 그렇습니다. 의인들의 부활.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죽은 사람들이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휴거 때는 물론 살아있는 사람들까지 같이 부활하죠. 이처럼 의인들,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이 부활하는 것이 첫 번째 부활입니다. 그래서 이 첫째 부활은 의인의 부활이라고 불렸고요. 생명의 부활이라고도 주님이 언급하셨습니다. 혹은 더 좋은 부활, 죽은 자 가운데서의 부활이다 이렇게도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것의 이러한 첫째 부활의 가장 대표적인 양상이 바로 휴거라는 것이죠. 휴거의 성질은 공중으로 끌어올려져 머리이신 주님과 연합되는 일입니다.
휴거라는 말의 뜻은 데살로니가서 4장에 보면 공중으로 끌어올려져라 할 때 그 끌어올려져라는 단어가 라틴어 성경에 중세에 보면 성경이 벌게이트역이라고 해서 라틴어 성경이었잖아요. 거기에 번역되어 있던 라틴어 단어가 영어화되면서 랩처라는 영어로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나라 말로 번역할 때 휴거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휴거라고 했습니다. 그 끌어올려져라는 헬라어 원어는 하르파조라는 단어인데 그것을 이제 라틴어 성경에서 번역할 때 어떤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그 단어를 영어로 옮기면서 그 라틴어 단어와 유사한 형태로 랩처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됐고요. 원래 헬라어 원래 원어는 하르파조라는 것으로 이 낚아채다라는 뜻입니다. 낚아채다. 공중으로 낚아채가는 것입니다. 휴거라는 우리말 성경에는 휴거라는 한자어를 사용했습니다. 끌어 올린다는 뜻입니다. 기본적으로 같은 뜻입니다. 데살로니가서 4장에 공중으로 끌어올려져 할 때 바로 그 단어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 휴거가 도대체 성경에 어딨냐? 휴거라는 단어는 없다라고 말씀하신 분들이 있는데 바로 데살로니가서 4장 16절에 있는 공중으로 끌어올려져의 그 단어다라고 설명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휴거는 우리의 낮은 몸이 주님과 같은 영광의 몸으로 변화되는 그 일을 가리킵니다. 휴거와 지상재림이 차이가 있는데요. 휴거에 관한 말씀과 주님의 지상재림에 관한 말씀들을 이제 그렇게 부류화시켜 놓고 분류를 해놓고 나서 특징을 잡아내면 이러한 특징들이 있습니다. 휴거의 말씀에 언급되어 있는 것들은 주님은 그때 교회를 맞으러 오십니다. 근데 지상재림 때는 세상을 심판하러 오십니다. 굉장히 구별되는 차이점입니다. 휴거 때 주님은 신랑으로 오시죠. 지상재림 때는 왕으로 심판자로 오십니다. 왕으로 오신다는 이야기는 이 땅에 천년왕국을 건설하러 오신다는 것이고 심판자로 오신다는 것은 지상에 내려오셔서 지상에 거하는 만국 백성들을 심판하신다는 뜻입니다. 휴거 때 교회의 소망은 주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상재림에 대한 이스라엘의 소망은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환난기 때 구원받게 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부활하게 되어서 부활의 몸으로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와 같은 이 육체를 입고 천년왕국 백성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것을 소망한다는 것이죠.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자신들이 그 천년왕국의 백성으로 거기 들어가는 것이 그들의 소망이 될 것입니다. 휴거 때는 하늘의 징조가 먼저 나타날 것이라고 예고되지 않았습니다만 지상재림 때는 하늘의 징조가 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는데 나중에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처럼 휴거와 지상재림은 분명히 구별된 사건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요. 교회가 휴거된 이후에 교회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러한 문제인데 공중재림 하시고 교회가 휴거되면 교회는 하늘에서 주님과 함께 있게 됩니다. 지상에서는 7년간의 환난기가 펼쳐지는데 하늘에 있는 교회를 위한 사건이 두 가지 중요한 사건이 교회를 위해 예비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두 가지 사건은 하나는 그리스도의 심판 때라는 것이고요. 어린 양의 혼인이라는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 때는 휴거된 교회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때의 심판장은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라고 불리시는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의 성격은 구원 여부에 대한 심판이 아니고 성도의 상급에 대한 심판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때의 심판의 기준은 행위의 선악 여부가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만한 행위인가 아니면 육신적인 노력에 의한 것인가에 관한 것입니다. 각 사람이 공력을 쌓았는데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뭔가를 하는데 자기의 삶으로 뭔가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한 일을 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한 것이냐 안 그러면 자신의 육신적 노력에 의한 것이냐 타버릴 것이냐 아니면 타지 않고 보존될 것이냐 이러한 심판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여기에서 이제 성도들의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옳은 행실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 심판대를 거치면 교회는 주님이 예비하신 흰 옷을 입게 되죠.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신부가 흰 옷을 입고 예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19장에 보면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다 이야기합니다. 자, 휴거된 교회는 지상재림 직전에 그리스도와의 혼인을 경험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시기는 아마도 지상재림 직전이 될 것이다 라고 이해가 됩니다. 그 다음에 계시록 19장 9절에 보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이때 혼인잔치는 천연왕국 기간에 대한 묘사로 이해가 됩니다. 이처럼 하늘에서는 그리스도의 심판 때와 어린 양의 혼인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땅에는 7년간의 환란기가 펼쳐지는데요. 우리가 전에 살펴봤듯이 다니엘의 70일의 가운데 마지막 일에 마지막 7년이 이 환난기에 해당이 됩니다. 이 환난기의 성격은 진노와 심판, 환난과 멸망, 시험과 징벌,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부어지는 그러한 때가 됩니다. 아주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무서운 환난, 전대미문의 사건이 될 것입니다. 이런 환난기의 목적은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왕국에 들어가기 전에, 천년왕국에 들어가기 전에, 그 메시아 왕국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구약에서 그토록 많이 말씀하셨던 그 왕국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을 국가적으로 다루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에서는 야곱의 환난의 때라고 불렀습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불신 중에 있죠.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다루셔서 그들로 하여금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드는 사건입니다. 두 번째 목적은 주님께서 의로 다스리시는 그 왕국이 오기 전에 불신앙을 가진 모든 자들을 심판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천년왕국은 주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유대인과 이방인들만 들어가도록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불신자들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돌이키고 회개케 하셔서 회복되게 만드시는 기간이 바로 환난기가 됩니다. 이것이 환난기가 주어지는 목적이고요. 이때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이방인들이 뒤늦게지만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환난기 때 그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가 주님께서 마태복음 24장 25장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주께서 오실 세상의 끝과 주님이 임하심이 얘는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주님이 답변하시죠. 그게 이제 24장과 25장에 있는 감람산 강화입니다. 여기에 대해 감람산 강화에는 세상의 끝에 무슨 일이 있을 것인가에 대한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먼저 있고요. 그 다음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때 무슨 일이 있을 것인가에 대한 주님의 또한 답변이 이어집니다. 24장 앞부분에는 바로 세상의 끝, 즉 우리가 환난기라고 부르는 바로 그때 무슨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러한 부분이 앞부분에 있고, 뒷부분에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즉 지상에 재림하실 때의 사건입니다. 여기에 교회의 휴거는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24장, 25장에서 교회의 휴거를 찾을 수 없습니다. 주님은 지금 제자들에 대한 질문에 답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뭐라고 물었습니까? 주께서 세상의 끝에 무슨 일이 있겠사오며 주께서 오실 때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이때 오신다는 것은 그들이 제자들이 이해하는 대로 지상에 내려오실 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답변은 그래서 환난기와 지상재림에 관한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자, 우리가 24장과 25장을 조금 간단하게 살펴볼까요? 자, 성경을 펴셔서 마태복음 2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24장에) 보면
1절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 성전 건물들을 보시고 주님이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제자들이 물었죠. 감람산에서 물었습니다.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것이 제자들의 질문이었습니다. 어느 때 성전이 그렇게 무너지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주님은 답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제자들의 또 질문은 세상 끝에는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또 하나의 질문은 주님이 임하실 때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이 질문, 이 두 번째와 세 번째 질문에 대해서 주님이 답변하셨습니다. 주님의 답변의 순서는 자, 세상 끝에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먼저 답하시고요. 그 다음에 지상재림 때 무슨 일이 있을지를 답변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4절부터는 세상 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세상 끝에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에 대한 답변입니다.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입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로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나흘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환난기의 시작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끝에 있을 이 환난기 사건의 시작을 주님이 환난기 앞부분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9절부터는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이때 환난기 때 주님을 믿게 된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은 많은 사람이 순교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끝은 환난기의 끝을 말합니다. 환난기 기간 동안에 그때 믿는 많은 사람들은 순교를 당하고 끝까지 견디는 자에 대해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만 이 문맥에 따라 해석을 해보면 가장 정확한 해석이 제 생각에는 환난기의 끝까지 살아남는 사람들, 주님을 믿고 살아남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천년왕국의 백성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즉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그런 의미라고 이해가 됩니다.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됩니다. 유대인 중에 입맞은 14만 4천 명, 그들의 전도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옵니다. 세상 끝까지 이 천국 복음이 전파됩니다. 환난기에 일어날 일입니다. 자,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주님은 분명히 포커스를 유대에 있는 자들을 향해 지금 말씀하십니다. 유대에 있는 자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대로 다니엘이 무슨 이야기 했습니까? 다니엘 71회에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 마지막 70번째 일의 중간에 거룩한 곳에 선다고 말씀하셨죠. 70일에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봤듯이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가라. 지금 예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지붕에 있는 자는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도 말고 이때가 얼마나 급박한 사건이 일어날지 말씀하십니다. 21절에 이는 그때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바로 이 대환난을 가리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듯이 70번째 일의 중간에 그 짐승이 이스라엘과 맺은 7년간의 화친 조약을 깨고 본색을 드러내면서 그 성전에 자신의 우상을 세우게 됩니다. 이 사건이 일어나면서 바로
42개월, 1260일간의 대환난이 펼쳐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무시무시한 사건이 이때 일어나기 시작하는 그 전주곡이 바로 예수님 말씀하신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는 시점이 됩니다. 그때가 바로 7년 환난기의 가운데 시점, 전 3년 반이 끝나고 후 3년 반이 시작되는 그 시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이 사건은 이미 성취됐다. 앞으로 있을 미래의 사건이 아니다. 다니엘의 70번째 일에는 앞으로 있을 미래의 일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말씀이 설명이 안 되죠. 이것은 이미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우리랑 앞으로 일어날 일이 아닙니다. 가장 이분들이 이 말씀을 성취되었다고 말하는 가장 근접한 사건은 AD 70년에 로마의 타이투스 장군이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파괴시켜버린 그때의 사건을 이 환난기로 이해를 합니다.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맞지 않습니다. 근데 그때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성전에 선 적이 없습니다. 성전은 파괴됐을 뿐이지 멸망에 가증한 것, 어떤 우상 같은 것이 성전에 서본 적이 없습니다. 파괴되었을 뿐입니다. 주님은 이 다니엘의 70번째 일의 사건에 대해서 이미 성취되었다고 말하는 또 하나의 이해가 뭐가 있냐면 주전 167년에 시리아의 왕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이 제우스 신상을 이 이스라엘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세우고 돼지 같은 것을 통해 성전을 더럽힌 적이 있었습니다. 성전 제사를 더럽히고 그때 성취됐다. 다니엘의 70번째 일의 사건은 앞으로 일어날 미래가 아니다 라고 말하신 분도 있습니다만 그것도 정면으로 이 주님의 말씀과 배치되는 것이 그것이 만약에 이 다니엘의 70번째 일의 성취였다면 주님이 그게 주전 167년에 일어난 일인데 주님이 그 후에 오셔가지고 이 사건이 앞으로 일어날 미래의 사건으로 지금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너희들 어떻게 해라. 이미 일어난 사건이라면 이렇게 말씀할 수가 없죠. 말이 안 맞죠. 앞으로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사건은 어떻게 보면 가장 근접해 보이는 사건이 될지 모르지만 주님의 이 말씀에 의해서 바로 기각이 됩니다. 아까 그리고 AD 70년에 일어났던 타이투스 장군이 예루살렘 예루살렘 성전을 멸망시킨 그 사건도 이 우상 같은 게 거룩한 곳 성전에 선 적이 없기 때문에 그것도 기각이 됩니다. 그리고 성전이 이미 파괴됐기 때문에 언제 이런 일이 인류 역사에 일어나 본 적이 없는 것입니다. 그 이후로는 AD 70년 이후로 성전이 없는데 성전에 뭐가 서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다니엘의 70번째 일의 이 사건은 앞으로 언젠가 일어날 미래의 사건이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이 다니엘의 70번째 일의 이 사건이 비유적이다, 상징이다, 문자적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신 분도 있지만 주님이 그렇다면 지금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지금 상징적으로 일어날 사건을 이렇게 무시무시한 말씀으로 말씀하고 계시다는 뜻인데 그것은 주님의 말씀의 본질을 왜곡한 훼손한 것이라고 이해가 됩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이 실제 일어날 거다. 그것은 비유 상징을 말하는 게 아니다. 실제 일어날 일이다. 그 일이 일어나면 유대에 있는 자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가야 될 것이다. 무시무시한 환난이 펼쳐지게 될 것이다. 이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주님까지 말씀하셨잖아요. 이것이 다만 상징이겠습니까? 다만 비유겠습니까?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고 말씀하시는 이 사건이 단순히 비유겠느냐는 것이죠. 문자적으로 앞으로 분명히 일어날 사건입니다. 과거 이미 성취된 적도 없고 앞으로 있을 미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언제가 될지는 하지만 모릅니다. 어쨌든 주님이 이 큰 환난, 대환난이 시작되고 어떤 일이 있을 거라고 주님이 지금 말씀하십니다. 세상 끝에 여러 가지 말씀도 있습니다만
쭉 과감하게 생략을 하고, 자, 24장 29절에 보면 27절도 보겠습니다.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인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게 지상재림의 사건입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지상재림에 관한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환란 후에,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시죠. 환란 후에, 환란이 끝난 후입니다. 환란기 끝입니다. 환란기가 끝난, 7년 환란이 끝나고 주님이 지상에 내려오십니다.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고 하늘에 해가 어두워지고 권능들이 흔들리는 이런 사건과 함께 주님이 지상에 내려오십니다. 그때는 교회를 위해 오시는 갑작스럽게 예기치 못한 그런 사건이 아니라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면서 주님이 가시적으로 이 땅에 오시는 그 영광스러운 모습, 심판자의 모습 앞에서 그 위엄과 권위 앞에서 자신들이 그리스도를 공격하고 비난하고 믿지 않고 거부했던 그 모든 것들이 떠올라서 벌벌 떨면서 통곡하는 그 사건이 난다는 거죠. 주님이 심판자의 모습으로 지상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환난 후에 있을 것이다 말씀하시죠. 이것은 지상재림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자 32절부터는 쭉 비유로 쭉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지상재림을 대비하고 기다리는 자의 여러 가지 태도와 마음가짐들에 대해서 쭉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25장 앞부분까지 쭉 이어지고요. 비유에 관한 쭉 비유가 이어집니다. 그 다음에 비유에 대해서 살펴보지 않겠습니다. 25장 31절에 지상재림하신 주님이 무엇을 하시느냐 그것이 나타나 있는데요. 31절에 보면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청소와 함께 올 때에 이게 지상재림이죠.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심판하시는 사건입니다.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사람들을 가르게 됩니다.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하여 양은 오른편,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오른편에는 뭐가 있죠? 양이 있죠. 양편을 향하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하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양들에 대한 지상재림 때의 심판 선언입니다. 양들을 향해서는 너희를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말씀하십니다. 자, 그리고 왼편에 있는 자에게는 41절에 보면 왼편에 있는 그 염소편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영원한 불못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너희들의 운명이다. 주님이 지상재림하실 때는 모든 민족을 모아놓고 심판하십니다. 두 쪽으로 갈라놓고 오른편에 있는 그 양편을 향하여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으라 말씀하시고 왼편에 있는 자들을 향하여는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원래 이 영원한 불못은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것입니다. 영원한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영원한 불못은 마귀와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것입니다. 그곳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함께 이러한 심판이 행해지게 됩니다. 이것이 지상재림 때 일어날 사건입니다. 이것이 24장, 25장에 있는 우리가 흔히 감람산 강화라고 부르는 그 주님이 세상 끝 환란기와 주님의 임하심, 지상재림 때 무슨 일이 있을까에 대한 제자들의 답변에 질문에 대한 주님의 답변으로 나타나 있는 것이 바로 감람산 강화입니다. 자, 앞에 다시 이제 오셔서 이게 감람산 강화이고요. 자,
자, 지난번에 살펴봤던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오는 여자가 있는데, 이제 이스라엘을 가리킨다는 것을 살펴봤었습니다. 사단이 하늘에서 내쫓기고, 이스라엘에게 분을 쏟아붓고, 이스라엘은 사단의 공격을 피해 도망하게 되는 사건이 일어날 것입니다. 환란기 초기에 불신앙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은 14만 4천 명의 유대인 이스라엘과 두 증인의 증거를 받아 많은 수가 회개하여 주님께 돌아오게 되고요. 주님의 지상재림 때에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어린 양의 피에 의해서 모두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들이 바로 천년왕국으로 들어가게 되죠. 환란기 끝까지 살아남아 있는 주님을 믿은 자들은 우리처럼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천년왕국으로 들어가는 구원을 받게 됩니다. 환란기 때 교회와 성령에 관한 말씀은 24장로의 모습으로 교회는 나타나 있고요. 하늘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모습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환란기 때 우리는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심판 때와 어린 양의 혼인 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환란기 때 성령은 어떻게 되시느냐. 데살로니가후서 2장 7절에는 이 적그리스도가 자신의 때에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 지금은 그 나타남을 막는 자가 있다. 그 활동은 그 중에서 옮길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 나타남을 막는 자, 적그리스도의 나타남을 막는 자가 누구냐? 바로 성령이라고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서 성령은 옮겨지게 되죠. 지금은 믿는 자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십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로는. 지금 이제 환난기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만 성령의 내주를 경험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성령은 옮겨지기 때문입니다. 마치 구약시대에 믿는 자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시지는 않고 구약시대와 같은 그러한 상황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성령께서는 현재 적그리스도의 나타남을 막고 계시지만 환난기가 시작되어 그가 나타나야 할 때가 되면 그 막는 활동을 중지하시고 이 땅에서 옮기우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환난기 때 나타날 짐승에 관한 말씀입니다. 자, 짐승과 관련되어서 이방인의 때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자, 예루살렘에 대한 이방 제국의 통치를 가리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을 이방 제국이 통치하는 그것을 이방인의 때라고 불렀습니다. 이 이방인의 때는 바벨론 제국으로부터 시작하여 환난기에도 계속되다가 지상재림 때까지 계속되는 때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다니엘 2장과 7장, 8장을 보면 이방인의 때를 구성하는 이방 제국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다니엘서 2장에는 큰 신상이 나타나 보이는데 금, 은, 동, 철, 그 다음에 철과 진흙으로 이루어지는 이 큰 신상이 나타나 보입니다.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로 이어지고 마지막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마지막 때에 등장하게 될 그 짐승이라고 불리는 그 재건될 로마 제국의 최고 지도자의 모습으로 나타날 바로 그 짐승, 그 흉악한 짐승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그 존재가 있을 거다. 그것은 다니엘 7장의 11번째 뿔이라는 모습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에는 사자, 곰, 표범, 흉악한 짐승으로 쭉 이어지다가 그 짐승의 머리에 11번째 뿔이 있어서 그 뿔이 솟아나오는 그때의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바로 그때 그 11번째 뿔이 요한계시록에 나타나 있는 그 첫 번째 짐승, 우리가 흔히 적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그런 존재가 될 것이다 라고 이해가 되고요. 다니엘서 8장에도 페르시아 제국, 헬라 제국이 각각 수양과 수염소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마지막 등장할 이 적그리스도, 이 짐승이 흉측한 모습의 왕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 짐승은 이방 제국의 최후 지배자가 될 것이고요. 다니엘 7장의 11번째 뿔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는 재건될 로마 제국의 최고 지배자가 되고 환란기에 10뿔로 묘사된 10왕을 다스리고 7머리로 묘사된 7왕의 후계자로 나타날 것입니다. 아까 전에 그 요한계시록에 짐승이 10뿔이 있고요. 7머리가 있는 존재로 묘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10뿔로 묘사된 10왕을 다스리는 존재, 그리고 7머리로 묘사된 7왕의 후계자로 나타나는 존재로 이해가 됩니다. 우리가 아직 이 로마 제국의 재건된, 완성된 형태는 아직 못 보고 있지만, 지금 로마 제국이 재건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고, 바로 이 재건될 로마 제국의 최고 지배자가 등장을 하게 될 것인데, 이것이 성경에 예언된 짐승입니다. 우리가 흔히 적그리스도라고 부르는 존재. 이런 존재가 나타날 것이고요. 지금 예루살렘은 지금도 역시 이방 제국이 통치하고 있죠. 지금 당장 어떤 제국이 나타난 건 아니지만 이방인들이 통치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AD 70년에 타이투스 장군에 의해서 그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예루살렘 성이 멸망을 하고 전 세계에 흩어지게 되었는데, 이 예루살렘은 아직도 이스라엘이 그 주권을 완전히 회복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특히 예루살렘의 성전은 여전히 이방인의 지배하에 있습니다. 거기에는 지금 무슬림의 황금 돔 사원이 예전에 예루살렘 성전 터에 굳건하게 서 있습니다. 여기에 앞으로 그 짐승이 성전이 세워질 것이고, 그 성전에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성전에서 제사와 예물을 드리도록 허용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과거의 성전 터에는 지금 회교사원이 있지만 거기에 성전이 다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 성전에 이제 짐승이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제사와 예물을 허용하지만 3년 반이 흐른 후에 제사 예물을 금지하고 그 성전에, 바로 그 성전에 자신의 우상을 세우게 되는 그 사건이 일어나면서 전에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무서운 대환란이 시작된다. 후 3년 반이 시작된다는 것이죠. 42개월 1260일이 시작됩니다. 이것이 성경에 예언된 앞으로의 미래의 일입니다. 환란기에 이어질 심판들은 요한계시록에 보면 7인, 7나팔, 7대접으로 쭉 더 큰 규모로 점점점 좀 커지게 되는데요. 마지막 7번째 인을 떼면 7나팔 재앙이 펼쳐지고, 7나팔 재앙의 마지막 7번째 나팔을 불면 7대접의 재앙이 이어지는 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음녀 바벨론에 대한 심판도 이어지는데요. 음녀 바벨론은 요한계시록 18장에 나타나 있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듯이 17장과 18장인데요. 자, 배도한 세계 통합교회가 될 것이다라고 이해가 됩니다. 카톨릭을 중심으로 개신교 조직도 배도한 조직들이 함께 연합해서 이루게 될 세계 통합교회, 배도한 교회, 진리를 버리고 주님을 버리고 겉으로는 굉장히 그럴싸한 모습으로 통합교회를 외치지만 그 안은 교리적으로 주님을 완전히 등지게 되는 바로 그러한 배도한 교회가 나타나요.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종교적인 데까지 영향을 미치려 하는 짐승과 경쟁하다가 짐승에 의해 결국 망하게 되는 운명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타나 있죠. 그 다음에 아마겟돈 전쟁이 있는데요. 짐승의 군대와 동방왕의 군대들이
여호사밧 골짜기에 모여서 싸움을 위해서 집결했을 때 주님께서 하늘 군대와 함께 지상 재림하셔서 이방인의 모든 세력을 멸망시키게 됩니다. 이것도 환난기에 있을 하나의 심판입니다. 이러한 심판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이러한 심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을 다루셔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국가적으로 회개케 하시고 돌아오게 하시고 많은 사람이 주님을 믿게 되는 그러한 일들을 일으키시고, 또 하나는 이런 환난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불신자들을 이런 심판을 통하 심판하시고, 마지막 지상재림 때 심판까지 함께 해서 이제 천연왕국에는 불신자는 하나도 들어가지 않고 불신자는 다 심판받죠. 모두 다 심판받고 죽임당하게 됩니다. 오직 믿는 자만 천연왕국으로 들어가게 되는 이 일을 환난기 때 일어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지상재림 때 그때의 심판을 또 보면, 이때의 심판은 천년왕국에 들어갈 백성을 구분하기 위한 심판입니다. 자, 먼저 이스라엘은 메시아께서 지상에 재림하셔서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시고 그들을 심판하시죠. 이방인들은 이스라엘에 대해 심판하신 후에 이방인들을 심판하십니다.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듯이 각각 분별하십니다. 이때 아까 자세히 보진 않았습니다만 이방인들은 주님께서 내 형제라고 부르신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했냐에 따라 심판을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내 형제, 그 형제에게 물 한 잔 주고 이런 것을 그 사람들의 그 태도를 보시고 이제 그 사람들을 이제 양편에 서게 하시는 거죠. 이것은 구원이 어떤 그 사람의 행위에 달려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형제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주님이 형제라고 부르는 사람은 바로 환난기 때 복음을 증거하게 될 이스라엘 14만 4천 명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 사람들을 맞이해서 그들의 복음, 그들이 전하는 천국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때문에 그들을 선대한 것입니다. 그 선대했다는 것은 그들이 먼저 그들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사실에 대한 증거죠. 어떤 행위를 보고 구원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그들이 이미 그 복음을 믿었기 때문에 그 모습이 그들을 선대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입증이 된 것이죠. 그 사단의 세력에 대한 심판도 있는데요. 지상재림 때 전에 요한계시록 봤듯이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불못에 던지고, 용은 나중에 천연왕국 끝에 불못에 던지는데 천연왕국 시작되기 전에는 결박당해서 무저갱에 던져지게 됩니다. 이처럼 지상재림 때는 이스라엘과 이방인과 사단의 세력들에 대한 심판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천년왕국을 드디어 이 땅에 세우시죠. 왕으로 다스리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천년왕국에 들어갈 백성들은 환난기 때 뒤늦게 주님을 믿게 되는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됩니다. 그들은 이제 많은 사람이 순교를 당하게 되겠지만 순교를 당하지 않고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이 이제 천년왕국 백성으로 우리 같은 이러한 몸을 입고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 전에 부활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들은 교회를 비롯하여 부활했던 사람들, 구약 성도들도 포함되어 있는, 환난기 성도들까지 포함되어 있는 이 사람들은 바로 부활한 몸을 입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이 천년왕국을 다스리게 되죠. 이 땅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는 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아까 봤던 감람산 강화 이것이고요. 자, 다니엘서 9장, 마태복음 24, 25장, 요한계시록을 좀 비교를 해보면 환난기에 관한 말씀인데요. 이 세 가지가 다 요한계시록 중에 환난기만한 말씀만 뽑아본 것입니다. 다니엘서 9장에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이래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할 것이다. 70번째 일의 시작에 관련된 이야기고요. 그 중간에 잠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다. 이것이
이제 짐승의 우상이 성전 안에 서게 될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한 자에게 쏟아질 것이다. 이것이 후 3년 반의 이야기입니다. 다니엘서 9장 27절에는 환난기 시작과 환난기 중간과 후 3년 반에 관한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보았던 감람산 강화, 마태복음 24장 25장에는 앞에 그 전 3년 반의 이야기, 그 다음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게 될 것에 대한 주님의 예언의 말씀, 그 다음에 대환란이라고 우리가 흔히 부르는 그 환란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상 재림에 관한 주님의 말씀들이 아까 살펴봤듯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환난기에 관한 요한계시록의 말씀에도 보면 계시록 6장부터 7인 나팔은 계시록 8장부터 쭉 이어지고요. 7 대접은 요한계시록 15장부터 이어지고 지상재림은 요한계시록 19장 후반부에 지상재림 심판의 모습이 요한계시록의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참고하시면 70번째 이래와 감람산 강화, 요한계시록, 환난기 지상재림에 관한 말씀들이 같이 서로 연결이 돼 있다. 서로 비교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언에 관한, 종말에 관한 말씀은 한 말씀만 볼 게 아니고요. 이 관련된, 특히 여기 언급된 다니엘서 9장 27절, 마태복음 24장 25장, 요한계시록, 이런 말씀들을 같이 서로 비교해 보면서 공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서로 연결이 된다는 사실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천년왕국이 세워지는데요. 이 천년왕국의 특징은 의의 왕국이다, 거룩함의 왕국이다, 영광의 왕국이다, 성령이 충만한 왕국이다, 성령이 부어질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평화의 왕국이 될 것이다. 주님이 다스리시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죠. 죄로 말미암은 부정적 결과들이 사라진다. 즉 병이 없어지고 언어 장벽이 없어지고 땅에 대한 저주가 사라지고 동물들의 사나움이 없어지는,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들이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는 그렇게 묘사가 되어 있는 그런 왕국이 이 땅에 문자적으로 펼쳐질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주님이 직접 다스리신 이 나라를 구약에 있는 그 깨어있는 성도들은, 구약 성도들은 그렇게 기다렸죠. 메시아가 다스릴 바로 이러한 나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그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을 원했고, 주님이 초림하셨을 때도 처음엔 주님이 바로 그 메시아가 아닌가라고 사람들이 이해를 하고 그 나라를 이 땅에 세워달라고 심지어 제 아들마저도 그렇게 기대하고 주님께 요구했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기다려온 그 메시아 왕국, 이 땅에 세워지게 될 그 나라를 당신이 세워주십시오. 당신이 왕이 되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했죠. 그리고 그 나라에 우리도 한 자리 차지하게 해주세요. 이것이 제자들의 요구였죠. 주님은 단호하게 그 제자들의 요구를 대해서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메시아 왕국은 너희들의 죄가 용서되어야 들어갈 수 있는 왕국이다 라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다른 민족들, 이방인들에 대해 너희들은 우월감을 갖고 있고, 너희들은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그 사실 때문에 너희들은 그대로 그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너희들도 똑같다. 너희들도 죄인이다.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리고 주님 말씀하시죠.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야만 이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주님이 니고데모에게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이스라엘 민족들은 거부한 것입니다. 나는 죄인이 아니다. 나는 선민이고 거룩한 백성이다. 저 이방인들, 저 개들과는 다르다. 우리는 구별된 사람들이다. 우리는 그러한 죄 문제 해결 없이, 필요 없이 이 모습 그대로, 이 의로운 자이기 때문에 그대로 왕국에 들어갈 것이다.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심지어 못 박아 죽이고 말았습니다.
천년왕국은, 메시아 왕국은 이스라엘의 기대와는 달리 죄 문제가 해결받아야 들어가는 왕국입니다. 죄 문제 해결 없이 이 모습 그대로 들어갈 수 있는 왕국이 결코 아닙니다. 이러한 잘못된 이해를 예수님이 지적하셨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게 된 것이죠. 주님은 천년왕국을 들어갈 백성들을 자신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하시고 들어가게 하십니다. 이 천년왕국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약속이 문자적으로 성취되는 시기가 될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주님이 왕으로 전 세계를 다스리시는 복된 기간이 될 것입니다. 자, 근데 요한계시록 보면, 자, 천년왕국 초기에 사단이 결박을 당하고 무적행에 던져지고 사단의 활동이 이제 없게 되죠. 그리고 주님이 왕으로 다스리시는 이런 평화롭고 의로운 왕국이 펼쳐집니다. 근데 끝에 사단이 놓여놨을 때 모래와도 같은 수많은 사람들이 사단의 반역에 동참하게 됩니다. 성도들을 향하여 대적하고 싸움을 벌이게 됩니다. 엄청난 사람들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온 걸까요? 여기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은 바로 천년왕국에 들어갈 때 그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이지만 우리처럼 똑같은 몸을 입고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자녀를 낳을 것입니다. 그 자녀들은 우리의 자녀들처럼 똑같이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서는 구원받지 않을 사람들도, 않게 될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주님의 통치에 겉으로는 복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구원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안에 죄성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사단이 놓여나서, 사단이 활동하지 않을 때는 그것이 표면화되지 않겠지만 사단이 놓여나서 그 사단이 만국을 미혹하게 되면 그 미혹을 받아서 사단의 반역에 동참하게 될 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많이 있게 될 것입니다. 심지어 주님이 왕으로 다스리는 그곳에도 사람의 안에 이 죄성이 사라지지 않으면 그들은 사단의 반역에 동참하게 되고, 거듭나지 않고 구원받지 않으면 사단의 반역에 동참하게 됩니다. 그것이 사람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심지어 주님이 다스리신 그 왕국에서도. 자, 그래서 최후의 반란이 펼쳐집니다. 사단이 말기에 놓여나 천하를 미혹하고, 사단의 미혹을 받은 곡과 마곡의 지휘 아래 모인 반란자들의 수가 바다의 모래와 같다고 기록되어 있고요. 자, 그들의 운명은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반란자들을 사르고 그들을 유혹한 마귀는 영원한 불못에 떨어지게 됩니다. 아까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지상재림 때 불못에 던지어졌죠. 그들의 수장인 마귀는 이때 던져지게 됩니다. 그리고 자, 이처럼 마귀가 불못에 던지고 나면 크고 흰 보좌에서의 심판이 펼쳐집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대었더라.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과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들이 바다와 음부로부터 부활하여 심판받습니다. 이것이 둘째 부활입니다. 아까 첫째 부활이 무엇이었습니까? 첫째 부활은 의인들의 부활이었습니다. 근데 둘째 부활은 바로 악인들의 부활입니다. 지금까지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 상태로 죽었던 모든 인류들이 이때 한꺼번에 부활하게 됩니다. 음부를 채우고 있던 그 하데스에 모여있던 수많은 인류들이
이때 한꺼번에 부활하여 심판받게 됩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심판이 어디 있느냐? 죽으면 끝이지.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살아있는 동안 우리의 행위에 대하여 낱낱이 기록된 대로, 그 행위책에 기록된 대로 부활하여 심판받는 공의로운 심판의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부활하여 심판받을 것이다. 바다에서 죽은 자들은 내 시체가 다 분해되어서 없는데 무슨 부활이냐? 바다에서 그 죽은 자들은 바다가 그 사람들을 내어줄 것입니다. 부활하여 심판받을 것입니다. 심판대 앞에 반드시 서게 될 것입니다.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모든 사람들은 다 부활하여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심판을 반드시 받게 됩니다. 이것이 둘째 사망이죠. 그 후에 이제 영원한 상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백보자 심판이 끝나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면서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집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거하게 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우리 눈앞에 펼쳐집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불리는 옛 예루살렘과 대조되는 하나님의 도성 새 예루살렘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어린 양의 도성이죠.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이 12기초석 위에 놓여 있습니다. 어린 양의 이름이 7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 우리를 위해 희생하시지만 다시 부활하셔 영원토록 살아계시는 우리의 신랑 되신 분. 그 다음에 이 새 예루살렘에는 10이라는 숫자가 자주 등장합니다. 12개의 기초석, 12사도의 이름, 12보석, 12문, 12지파의 이름, 12천사, 성벽의 높이가 12의 12배, 성곽 강면이 12,000 스타디움, 이런 식으로 10이라는 숫자가 특징적으로 나타나고요. 이 가운데 우리의 생활은 영원한 주님의 영광을 직접 보며 온전한 생명을 누리고 빛 가운데서 거룩히 살아가는 하나님의 경륜의 최종적인 완성이 될 것입니다. 이 새 예루살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천년왕국에서도 완전한 죄는 완전히 없어지지 않았죠. 하지만 이 새 예루살렘에서 모든 사람들은 부활한 몸을 입고 그 밝은 빛 대신 하나님을 영광을 직접 보며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거하게 되는 마지막 경륜의 최종적 완성으로 우리 눈앞에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곳에 영원토록 거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 시간을 마치면서 몇 가지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자, 숨가쁘게 왔는데요. 재림의 특징을 몇 가지로 열거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열거해 보십시오. 재림은 어떤 특징이 있었습니까? 그 다음에 휴거 이후에 교회를 위한 사건들에는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두 가지 사건이 있었죠. 그 다음에 환난기와 지상재림 때 임하게 될 심판들에는 어떤 것이 있었는지 한번 설명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환난기 때 이루어질 심판, 이런 심판이 있고, 지상재림 때는 이런 심판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천년왕국의 특징과 성격을 한번 설명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천년왕국은 어떤 기간이 될 것이다,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천년왕국의 시작과 끝에는 사단에게는 각각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천년왕국이 시작될 때 사단에게, 그 다음에 끝에 사단에게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새 예루살렘이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은 오늘의 우리의 삶에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고 이 시간을 마치겠습니다.